우리나라는 장수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부릅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인하여서 인간의 수명이 괄목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100세 시대에 사람들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후 준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짧을 때에는 노후 준비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다가 때가 되어서 죽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에게 노후 준비라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노후 준비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돈, 재정을 준비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 준비가 안 됐다, 노후가 불행하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건강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큰 병에 걸려서 입원하거나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건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노후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취미생활이나 또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노후에 혼자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외롭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처럼 노후 준비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이렇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후 준비를 잘하면 뭐합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이 발생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여도 마음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은 노후에 대한 대책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리는 사후 대책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세를 살아가면서 노후 준비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세가 아무리 길어도 영혼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이 인생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100세라는 시간이 영원하게 생각하면서 100세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볼 사후의 세계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성경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또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오고 오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어떤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우리가 읽고 해석하려고 하면 너무나 풀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풀기 어려울 만큼 그런 난해한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책이 어렵다면 어떻게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읽고 있는 그 작품인 묵시 문학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예요, 묵시. 묵시가 헬라어로 아포칼립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포칼립스, 묵시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묵시 작품입니다. 주전 200년부터 주후 100년까지 이 묵시 문학이 유행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드러내시는 그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묵시 문학이에요. 그 묵시 문학의 일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시 문학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종말론적인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묵시예요. 묵시 문학이죠. 또 하나는 이 묵시 문학은 이원론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이 지배하고 다가올 시대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묵시 문학, 이원론입니다. 또 하나는 결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가 있는데 인류의 시간표는 그 시간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결정되어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묵시 문학입니다. 또한 묵시 문학은요,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상징적인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묵시 문학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묵시 문학은요, 저자가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거나 아니면 성경이나 인류 역사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이름 대신에 저자로 그렇게 남기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아주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묵시 문학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의 일종이지만 전혀 묵시 문학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줄 줄 믿습니다. 1절 먼저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 아포칼립스 묵시에서 나온 헬라 단어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감추어지고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어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밀하고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 계시록은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요한이 기록한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묵시문학은 익명으로 처리했거나 다른 더 유명한 사람을 대신하여 저자라고 기록하지만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임한 계시라고 자신이 이 요한 계시록의 저자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며 드러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직접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1절 가서 보면은 천사를 매개체하여서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계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 계시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전달된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계시의 최종 목자는 요한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한 계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온 그의 종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한을 통하여서 전달된 계시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핍박과 박해의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의 저자들은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로마는 강력한 박해와 핍박을 했죠. 유명한 10대 박해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복수의 시작이 바로 네로입니다. 네로. 이 폭군인 네로는 거의 미치광이죠. 이 미치광이 어느 날 자기가 로마 도시에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을 질렀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로마 대화지 주동자들은 기독교다, 방어이다 하면서 그들을 핍박했는데 이 핍박은 로마라는 도시 안에 국한된 핍박이에요. 근데 이 북한의 핍박이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간 계기가 뭔가 하면 이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제우스 신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도 세금을 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 신전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금을 낼 수 없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을 하게 되어지는데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로 함께 오해되어지고 함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핍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심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시킵니다. 보통 죽은 황제에 대해서 주라, 신이라 하면서 신격화시키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이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라 부르고 또 신이라 부르고 그렇게 자신을 우상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도미티안 황제를 향하여서 주라고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런 기독교인들의 이 반대에 대해서 이들은 로마의 신들과 로마의 전통에 대해서 도전한 자들이다, 그들은 무신론자다 하면서 대대적인 핍박이 이 도미티안 황제 때 모든 로마 제국 내에서 이런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어디 증언했어요? 이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다 증언하였어요. 자신이 본 것을 다 요한계시록에 담아서 기록을 하였는데 자신이 본 것을 무엇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다른 묵시 작품과 왜 다른 거예요? 다른 묵시 작품은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수많은 상징들을 기록한 인간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말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상력을 통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 계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부터 온 증거라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렇게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자신이 지금 기록한 이 요한계시를 하여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가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비밀하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인데, 이 계시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직접 선포하고 적용시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요, 단지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계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만전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복 있는 사람을 전하였어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사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복음서라든지 신약 편지들을요, 두루마리 되기 때문에 개인이 다 소장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은 사람들 청중을 대신하여서 그 편지를 읽어주는 낭독자가 있었어요. 그 낭독자가 공식적으로 지정되어지고, 그 낭독자들만이 복음서를 읽어주고 이 서신서들을 사람들에게 읽어주었던 거예요. 대신에 많은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됐었어요. 자기가 직접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낭독자가 읽어주는 그 내용을 다 들어야 했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하지만, 읽고 듣는 사람들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 묵시문학 작품은 읽고 들으면 돼요. 하지만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보통의 묵시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까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단지 읽고 듣는 것만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다면 삶에서 지켜야 돼요. 그렇다면 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3절 말씀 보시면,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뭡니까? 헬라어로 카이로스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결정적인 시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위기의 시간, 그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카이로스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 되며, 부지런히 들어야 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실감하지 못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온단 말입니까? 예수님 오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2000년이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 올까요?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 말씀에서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는 거죠. 또 1장 3절에서는 때가 가깝다고 요한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드디어 오십니까?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반복해서 속히 되어질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처녀 비유 보면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그만 잠을 자고 말았어요. 마치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내가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의 이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요한은 서신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쓰는가 하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이 아시아가 어딘가 하면 오늘날 튀르키예 땅입니다. 튀르키예 소아시아 서쪽 전체를 이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7 교회가 있었어요. 물론 그 지역에는요 에베소를 비롯한 7교회뿐만 아니라 드루아 교회도 있었고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다 모든 교회를 쓴 것이 아니라 7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만 이 7 교회는 그 소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램지라는 성경신학자는 이 7 교회가 있는 7 도시는 로마 속주 중에 있는 제국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부유하며 또 큰 수는 도로가 있는 그곳에 위치한 곳이라면서 이 7 도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7이라는 것은 완성과 완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므로 7 교회라는 것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요한은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다른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편지 썼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지역보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 도미티안의 핍박이 아주 심했기 때문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그런데 이 신격화에서 가장 극심하게 반대했던 지역이 바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므로 도미티안은 이 교회들에 향하여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들 향하여서는 아예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세금을 1% 거두는데 이 지역의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50%를 거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금의 양이죠. 1%와 50%도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구타도 하기도 하고 추방도 해버립니다. 이렇게 극심한 박해를 받으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갑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 갑바도기아에 있는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예요.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 있다면 이 갑바도기아에는 데린쿠유라는 거대한 지하 도시예요. 깊이가 무려 제일 밑에까지는 120m가 그렇게 내려갑니다. 저도 언젠가 이 성지순례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인데 이 데린쿠유의 동굴에 성도들이 숨어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지하 도시가 펼쳐지면서 어떤 사람은 그곳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햇빛 한 점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깊은 지하까지 그렇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관광객들을 향하여서는 지하 50m까지나 그렇게 개방이 된답니다. 더 내려가면 위험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하 120m까지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숨어서 평생을 예수를 향하여 주라 부르면서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대표적인 인사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와 평강이 교훈하라 이렇게 늘 인사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뭡니까? 죄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의 결과가 뭔가 하면 평강이에요. 은혜가 임한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향해 있기를 원한다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핍박받는 있고 있는 중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런 핍박 없이 평화롭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은혜와 평강을 누린 것이 아니라 정말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 북한 땅에 있는 얼마 남지 않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남은지 몰라요. 그러니 그들의 감정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남쪽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한다 합니다.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물질의 풍요함을 통하여서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세속화된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오히려 그 지하에서 남쪽의 성도들 향하여서 타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남쪽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참으로 우리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회개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오히려 교회는요, 고난받아야지 수수해지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 있고 평화로워지면 교회가 타락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물질의 풍부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하고 점점점 타락해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었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핍박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인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전에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한 것처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 항상 스스로 계신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의 보좌 옆에 있는 7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 영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천상의 보좌가 아닌 천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7이라는 단어는 완전과 완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또 성령 하나님의 인사를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대해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드렸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 가지 표현으로 수식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겁니다. 충성된 증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이 증인은 뭡니까?
순교자를 말해요. 순교자, 마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된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준지 모릅니다. 자신들만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보다 먼저 충성된 증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하여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십자가에 죽어 있는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나 교회 머리뿐만 아니라 온 왕국의 머리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죠. 5절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도미티안 황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모든 임금들의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도미티안 황제를 향하여서 주라고 신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와 신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성령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영광의 찬송을 사도 요한이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단번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와 제사장 단어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서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는 그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과 특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믿지 않음을 통하여서 이 신분과 특권이 바로 이방인들 향하여 열렸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특권을 계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도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거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인하여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통로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그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오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구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동시에 정복자로 승리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고대에 전차들이 전쟁하게 되어지면 그 전차들이 통과할 때 먼지 구름이 확 일어나요. 전쟁이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 오시는 것은 초림 때와 달리 정복자로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각 사람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누가 보는가 하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로마의 병사들도, 창을 찔 때 그 로마의 병사들도 예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스가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서 가지고 인유한 거예요. 스가랴 10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찌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통곡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가져오면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애곡을 하는데 이 애곡은 회개의 애곡이 아니에요. 이제 심판자로 정복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통곡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신랑이 들어가서 문 당긴 후에는 아무리 밖에서 어리석은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일 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서 두려워서 애곡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일 때예요. 예수님의 그 재림일 때가 이제 곧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8절에 한마디 더 붙이죠. 8절 말씀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0절만으로 끝낼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인설하면서 8절을 더 붙여요. 하나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가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A요 Z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과 인간 역사의 마지막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자. 앞에서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대로 다 나오는데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이는 게 뭔가 하면 전능한 자다 라는 말을 더 붙입니다. 신약 성경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전능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한 자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총 12분이 나옵니다. 그 12분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그 중에 9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한 자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강조하는 거죠. 왜 강조할까요? 지금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도미티안이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도 있고 그리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도미티안 황제가 아무리 권세가 강한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온 것이고 도미티안 황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또한 그는 때가 되면 강력한 권세를 이루고 병들어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됐고 저리됐었고 장차 올 자라 말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도들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핍박과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점점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인류 역사는 종말세에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핍박받고 인생의 고난을 당할까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어떤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